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좋은 굿뉴스. 소식입니다. 네, 2018년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내일 맞이하게 된 것 정말 기쁜 소식이고요. 또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래서 북한에 우리 대통령도 다녀오시고 종전선언도 또 비핵화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글 한번 읽어보고 시작.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꽉 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온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가 하시나니. 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 추석 명절 주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풍성한 추석 명절 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석이 되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잖아요. 모여서 서로 좋은 얘기도 나누고 그동안 만나지 못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꽃을 피우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같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족과 함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조상들이 자신들을 보살펴 주었다는 생각으로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는 거죠. 하지만 죽은 조상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믿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 있지만 믿지 않고 조상들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곳에 있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지옥에 있던 그 안 믿는 영혼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조상들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다.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추석 명절 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삼아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더더욱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첫 주일부터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에 전한 말씀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욥이 받은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일에는 우리가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 욥이 말할 수 없는 숨이 막힐 정도의 그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욥이 얻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단계에서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런 단계로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숙해지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유익을 고난을 통해서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알려면 고난이나 시험이나 테스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내가 우리 반에서 등수는 어느 정도인지
또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시험이라는 그런 테스트를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가 우리 반에서, 우리 학년에서, 우리 전체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실력과 자기 등수를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하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 중에도 흔들리는 신앙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금방 흔들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욕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고난에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센 폭풍과 엄청난 고난이 올지라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욥이 기름 만졌던 단계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단계로 신앙이 성숙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 23장 10절, 또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그가 아시나니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이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이것을 통과한 후에 누리는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욥이 그런 지경의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있잖아요. 엘리바스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나아맛 사람 소발입니다. 이들이 욥을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런 엄청난 위험 속에 있는 건 네가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지. 네가 무슨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런 엄청난 고난을 네가 당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욥과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욥의 상태가 너무너무 비참하고 처참하니까 일주일 동안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욥에게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이렇게 이런 만신창이가 됐는지 한 번 더 돌아보고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욥은 세 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욥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왔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가 자기에게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는 거 아니냐 라고 말했을 때 욥은 그것을 부인하고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는 계속 불필요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 그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벌였을까요? 이 고난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내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이런저런 소리는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이러한 논쟁이 불필요한 논쟁이었을까요? 고난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기준이 없이 불필요한 논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개입으로 욥이 먼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였지만 잘못 알고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한 것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욥이 자복하고 통회합니까?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욥이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라 하는데 이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런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욥의 회개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내가 그동안 자기 친구들에게 얘기한 것이 나의 주장이었구나 라는 것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욥이 가졌던 의문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불의한 일을 보고 가만히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왜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같이 정직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을 행하십니까? 나는 그런 의문이 욥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욥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 자기의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욥이 그 의문이 풀린 겁니다. 하나님은 제한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생각에 묶일 수 없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그걸 욥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고난 이것이 사람들이 100년을 연구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성취하고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또 제한적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제한적인 생각에 묶일 수 없는 하나님을 욥이 아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보다 자기 주장을 많이 한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의도, 계획과 목적과 뜻을 욥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알고 있는 제한적인 그런 생각에 묶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과 왜 이런 아픔과 이런 질병을 내게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난 앞에서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이제 하나님 이제 배반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의문을 갖는 거예요. 욥처럼. 왜 하나님 그동안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발자취를 따라갔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있는 겁니까? 라고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나니까 이런 의문이 다 풀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묶이는 분이 아니라 제한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그것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자복 통회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 위로하고자 했지만 세 친구의 위로는 실패로 끝납니다. 왜 실패로 끝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친구가 가장 연장자예요. 나이가 가장 많아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대만이라는 이 뜻은 오른손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대만 사람 엘리바스 하면 무슨 뜻이냐? 오른손의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오른손의 사람이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오른손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의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왜 욥을 위로하고자 했는데 그 위로가 실패했을까요? 말씀으로 건너야 되는데 이 엘리바스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욥을 위로하고자 했기 때문에 욥을 향한 위로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말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접근해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수아 사람. 자, 수아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빌닷이라는 뜻은 벨을 사랑한. 이 벨이라는 것은 바알 알죠?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수아 사람 빌닷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이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갇혀있는 사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생각이 넓지 못하잖아요. 그 넓은 이런 세상을 볼 수도 없잖아요. 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우물 속에 갇혀있는 거야. 개구리같이. 그런 사람이 욥을 권면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말씀으로 권면하면 욥이 위로를 받았을 것인데 이 사람은 생명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권면해서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누굽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나아마라는 것은 나아만 장군 알죠? 나아만, 이게 바로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즐거움. 그럼 소발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만하다 할 때 거만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로하러 왔다가 왜 위로를 못했을까요? 말씀으로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식으로 위로하려고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지식으로 욥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욥을 위로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욥한테 죄를 지적하면서 너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런 말을 소발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위로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준 거예요.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욥에게 상처만 주고 갔다고요. 위로하러 갔다가.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엄청난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 또는 우리의 경험, 지식으로 그분을 위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그분을 위로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못할 것 같으면 침묵으로라도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손 붙잡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울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안다고, 위로한다고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낳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지만 말씀이 없는 거로 욥을 위로하는 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욥을 위로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경이 뭐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된 것이다. 그때 그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못 보게 된 것입니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전하고 위로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이런 욥과 욥의 친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다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희들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정확히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이 세 친구는 그렇게 하나님을 욥처럼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신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맏형인 연장자인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네 두 친구는 나에 대해서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용서함을 받으려면 내 종 욥에게 가서 수송아지 7과 순양 7마리를 준비해서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번제를 드릴 때에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후에 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자, 욥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제 나타나는데 욥을 회복시키는데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2배로 회복시켜 준다고요. 이전에 있던 거에 2배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잃었던 그런 소유물, 또 종들,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 또 자신의 건강까지 완전히 회복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욥을 완전하게 2배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자, 42장 12절에서 13절에 갑절이나 주신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욥이 처음에 가졌던 소유는 얼마큼 가졌습니까? 자,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10,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소 500결이, 또 암낙이 500결이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 딸,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2배로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재물은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10,000마리에서 20,000마리가 되었고요. 또 1,000마리에서 2,000마리가 되었고요. 자녀는 7명, 3명, 딸 3명 그대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2배로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딸이 3명이 또 주어졌는데 딸 3명에 대해서 성경은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시티, 그 진선미 들어간다 이거죠. 이 욥의 딸들이. 그러면 그 전에 도망갔던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3명의 딸은 새로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그 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주 속이 뒤집혀서 죽었을 것 같아요. 재산도 2배로 됐잖아요. 소유물 다 2배 됐죠? 거기다가 또 자기 대신 들어온 그 부인이 딸을 낳는데 그 지경, 요르단과 이스라엘 그 지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 3명을 또 낳아준 거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그 주변에 얼마 도망가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소식을 들으면 조금만 인내했고 조금만 자기 남편을 같이 있었으면 이런 영화를 누릴 건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욕하라고 죽으라고 하고 도망갔으니 그 사람은 제명에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욥의 낳은 딸 3명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딸이 되었고 욥이 그전에는 요르단에서만 지금의 요르단에서만 가장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2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르단과 이스라엘에서 통틀어가지고 가장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자,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은 첫째 딸 여미마라고 말하는데, 자, 이 여미마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지혜롭고 아름다웠다는 의미로 우리 첫째 딸을 여미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둘째 딸이 있습니다. 둘째 딸은 그시야입니다. 그시야. 이것은 표면이라는 뜻인데, 표면. 이것은 그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름다웠다. 이 겉으로도 그의 삶이 딱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정말 아름다웠다. 이 속이 아름다우니까 겉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움이 나왔다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흠없는 삶, 하나님이 보실 때도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3번째, 게렌 합북이라는 또 딸을 주셨어요. 셋째 딸. 이것은 아름다운 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게렌 합북, 이것은 이 아름다운 뿔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통치자들, 주권자들이 이 아름다운 뿔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아들에게 청색, 자색, 홍색실을 사용하잖아요. 성경시대의 통치자들에게는 청색, 자색, 홍색실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왕이나 이런 통치자들한테는. 그런데 게렌 합북에게 이런 청색, 자색, 홍색실을 드리워져 있을 정도로 아름다웠다라는 의미로 게렌 합북이라고 3번째 딸을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사단으로 하여금 한번 주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의 생명만 남겨놓고.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소유물도 다 잃었고, 종도 다 잃었고,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마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때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은 이제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욥이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그대로 내 종답게 그 시험을 다 통과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데 갑절이나 복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얻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회복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 요백을 이전보다도 더 많이 소유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욥이 고백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욥기 42장 2절에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은 어김없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욥이 고백한 것을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갑절이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욥처럼 승리하고 욥처럼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숨막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으며 바르게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회복이 완전히 제로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으로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가난 땅 귀한 속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